지난주에 사실적인 망대에 대해서, 기도의 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적인 것 안에 이제 내용을 넣어야겠습니다. 나의 진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가 여호와의 이름, 한 번 기도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기도인가? 아니면은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주신 이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아무리 완전한 의인이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또 망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용이 있는 망대를 오늘 세우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서밋 교회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진짜 망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들에게 사실 망대를 주셨습니다. 가정이란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가 여기서 내가 쉬고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주셨던 축복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있는 중에서 또 고민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안전함을 정말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이 망대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망대의 내용들이겠죠. 그 망대를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분도 똑같이 저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렘넌트들이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또 렘넌트를 세우는 우리 중직자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내용들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일부러 그 말씀을 또 좀 다시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사실적인 것에 했습니다만요. 정말 현장의 사람들 무엇으로 망대를 세웁니까? 우리가 202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왔을 때 그들이 얻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정말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와서 평생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피아노를 치니까 너무너무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못 따라가겠지요. 역시 피아노는 전문가가 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치면서 저는 몇 가지 느끼고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렘넌트들이 만약에 졸업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피아노 치는 렘넌트들이 없으면 어떡하는가? 우리 교회는 힘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내용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을 없게 하시겠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는 파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겠습니다. 단 한 번만 만나도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꼭 마음에 담고 갈 그 메시지, 담고 갈 기도 제목, 그것을 정말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만약에 피아노 반주가 없더라도 그 모든 찬양의 반주가 없더라도 나는 정말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정말 나는 부르는 정말 이 깊은 이 하나님의 노래, 나의 내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차를 몰고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저 바깥에 있는 찬바람을 쳐다보면서 어떤 흐르는 주제가 생각나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의 정말 이유 있는 내용 있는 노래가 생각나는지 오늘 또 같이 생각해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피아노 쳤습니다. 왜냐? 정말 내용 있는 정말 사람들, 내용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렘넌트들이 가장 힘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른들이 정말 이 렘넌트 정말 잘한다 칭찬해주면 힘을 얻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면, 서로 잘 통하면 그러면 힘을 얻지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반 랩런트들이고, 정말 현장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로 이 파송을 받고 나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겠지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멸시합니다. 때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부러 무시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내용들은 다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냐고 그리고 무시하더라도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내용, 내가 세우는 그 망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망대가 든든하게 섭니다. 든든하게 서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나의 이 모든 잘 되는 걸 보고 이 인사를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망대지요. 그 성공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2022년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때로는 훈련도 주셨습니다. 어떤 반대는 랩런트들이 정말 잘 안 된다.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잘 안 풀린다 하면은 막 기가 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하려는 훈련마저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려고 안 되는 거 그만두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망대를 진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마저 10분의 1도 남아있겠지만 이것마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내용이 있는 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힘들어도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실제 근원, 영적인 실제, 영적인 내용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2년을 우리가 같이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정말 알게 되면 내용이 있으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으면 인내가 생깁니다. 내용이 있으면 인내가 생깁니다. 많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랩런트들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중직자들께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어른들, 지도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가끔씩 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불신자 아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직장에서 상사들이 있는 대로 막 죽일 만큼 해고할 만큼 고함을 쳐도 그래도 끈질기게 붙잡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끊임없이 자기를 바꿉니다. 기억하는데 이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불신자의 말들과 그리고 진짜 마귀처럼 막 하고 나면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나 여기 그만둘래 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꼭 랩런트들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정말 현장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100%로 여러분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진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장 사람들이 100%다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진짜 맞다라고 하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시려는 이 복음화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진짜 다른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그리고 잘 지내면 됩니다만 여러분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면은
정말 홀로 한 사람밖에 안 남는 그런 고독한 그런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 100%로 안 맞다로 여러분에게 틀리다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맞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없느냐? 매일마다 있습니다. 매일마다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속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사실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은 지금도 안 그래도 힘들지만 렘넌트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도 지옥 같습니다. 난 너무 불행해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너무너무 진짜 깜깜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 깜깜하고 불행한 것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불행하고 깜깜한 것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행복, 진짜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237 사람들, 이번 2023년 동안 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지나면서 내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통해서 보았던, 우리 통해서 보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영적인 해답, 이 힘이 나에게 진짜 최고의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파송받아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망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잠언서에 있는 잠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망대다. 이것이 인생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망대, 인생 메시지가 있습니까? 대부분 현장은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237 사람들도 그렇고 치유받을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정말 기만합니다. 왜냐? 현장 세상은 원래 마귀가 기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만, 디셉션이죠. 현장이 기만하는데 사실은 이 현장의 기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실은 자기 기만입니다. 셀프 디셉션 같은 거죠. 나를 정말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인생 메시지를 발견 못하고 인생 메시지를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뉴저지 지역에서 같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부풀립니다. 어떤 것은 나를 부풀립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살려고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부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부풀립니다. 어떨 때는 남을 폄하합니다. 남을 심각하게 폄하한다. 사실은 자기 기만의 경우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폄하한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람 아니면 나의 편 가르는 것, 나의 편,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나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진실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 완전히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못 듣게 됩니다. 나를 막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풀릴 때 같습니다. 남을 폄하할 때 같습니다. 나의 편 막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기만의 정상들입니다. 자기 기만의 정상 속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 기만이 심하면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켠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막 하는 경우,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 속일 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정말 진실하고 내용이 있으면은 권력이나 권세, 사실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이 없으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이 자기 기만의 정상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최고로 도덕적이었다. 나는 정말 모든 걸 도덕적으로 했다라고 막 강조를, 나도 모르게 자신을 막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그때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것을 정말 도덕적으로 이것이 모든 것은 진짜 딱 합리적이었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진짜 내게 있는 인생 메시지를 현장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놓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의 자기 기만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정말 선생님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내가 정말 아주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정말 연구하고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직한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엄마 뱃속에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 기만에서 니고데모가 벗어납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었군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예수님께 왔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유 있는, 그리고 정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럿이라고 하는 열심당 당원으로서 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졌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셨죠.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정말 솔직할 때,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나의 인생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와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렘넌트 후대들과 그리고 237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솔직해지면요,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편안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가지 다 담당하신 만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합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망대라, 의인은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됩니다. 솔직해질 때, 자기 기만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자기 기만뿐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는 기만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실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만, 세상이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강하고 거대한 자들이
만들어 놓는 성공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과 2, 3체 사람들 들으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정말 저렇게 돼야겠다. 나도 모르게 혹해집니다. 우리들이 정말 솔직하고 나의 작은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나하고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배울 곳이 없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거대하고 강한 속에서 오히려 자기 기만 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강한 것 속에 대부분 쏟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공하는 것, 이곳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고 뭐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지 않아서 다 힘들고 쓰러집니다. 랩런트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시다가 1년 정도 하다가 힘 빠진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솔직한 것을 발견하면 힘 빠지는 이유 보입니다. 반대로 세상과 교회도 그렇고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이나 말 속에서 목소리도 막 아주 강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랩런트들은 분명히 정말 저분은 정말 만나기도 싫어. 저분은 정말 이야기하기가 너무 싫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자기가 강하고 싶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사실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강하고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할수록 사실은 내면은 약합니다. 진짜 우리가 알다시피 외유, 내강. 그렇지 외강이면 내유입니다. 실제로 정말 겉이 강하다. 그러면 속은 진짜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과 같이 막 부딪히면은 그분들 교회 오시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부딪히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힘 빠져서 그 다음에 교회 오시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 정말 강할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약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랩런트 여러분들은 우리같이 어른들처럼 이렇게 같이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저분이 왜 그래? 이 생각 들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분과 똑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금방 그런 거지 똑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 정말 강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강하냐? 털린 거 하나만 보면은 성품 자체가 털린 거 보면은 이거를 고치지 않고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계속 잔소리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 꾸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어릴 때부터 분명히 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의 저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요, 화가 막 부글부글 합니다. 이분하고 그냥 한번 확 부딪히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숫자에 엄청 강하세요. 저는 희한하게 숫자가 너무 약합니다. 어느 정도 약하냐? 실제로 밖에 가서 계산할 때요, 이렇게 캐시한 분들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숫자 대강 보고 맞는 것보다 싶고 돈 줍니다. 그러면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여보 아니야 잘 봐. 제가 봐도 틀렸어요. 나중에 보면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보고서를 쓰면 항상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우리 유장로님 잘 하실 겁니다. 문장로님 잘 하실 겁니다. 저 어떤 숫자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거 숫자 틀렸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숫자 제가 너무 약합니다. 참 리더인데 숫자에 약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진짜 저를 도와주는 보좌로 같이 해준 분들은 숫자에 항상 정말 잘 지켜서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숫자 가지고 보고서를 쓰면요 항상 틀려요. 항상 틀려요. 희한하게 틀리면 이분이 그거를 받으면 이렇게 그냥 전사님 또 틀리셨군요. 영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전사님 왜 또 틀렸습니까? 정말 나를 정말 괴롭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 장로님께서 그 다음날 잠을 못 주무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전사님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전사님한테 내가 진짜 잔소리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숫자 틀린 거 너무너무 못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거 듣고 나면 괴롭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그런 분이 여러분 보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오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 희한하게 여러분의 성품 따라서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괴롭히든지 행동으로 괴롭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악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탁 생기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 듣고 싶다. 보고 싶지도 않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과 현장이 사실은 현장이 더 그렇죠. 현장은 일부러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시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회사 들어가면 우리 다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실제로 직장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싶어서 일부러 괴롭힙니다. 일부러 강한 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여금 진짜 견뎌내게 만듭니다.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 사람들 통해서 찾아야 될 인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문제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 특별히 렘넌트가 복음 받았다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 여러분께서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께서 항상 문제를 발견하실 때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문제가 남이 여러분에게 갖다 주든지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발견하든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또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고 또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축구 보셨지요? 끝내는 이제 드디어 브라질도 이제 져서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우리 한국이 그 축구할 때 포르투갈하고 축구할 때 그때 제가 그 호날두 같이 이렇게 방어하던 그 친구를 제가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 호날두가 막 있는 대로 막 세게 달리니까요. 이 한국 선수들이 그 수비 두 명, 세 명이 막 있는 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하여튼 공 못 잡게 하려고 있는 대로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죽어도 못 뛰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마귀와 현장에 이 호날두 같이 하는 현장에 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제로 복음의 수비수로 여러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렘넌트 여러분은 진짜 복음 가진 인생의 메시지 가진 여러분을 실제로 지금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지금 모르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진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나에게는 인생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인생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영적 문제가 보이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문제, 모든 것, 생각, 마음속에서 이 강한 자, 괴롭힌 자, 문제들 부풀고 폄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우리들 하여금, 렘넌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영적 문제가 보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영적 문제 이 보는 거
우리가 그냥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거의 90%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영적 문제 가르친다고 해서 제 아들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영적 문제라고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가르치는 그 영적 문제, 그걸 내가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지금 우리 사실 렘넌트 훈련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육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기술, 교육의 프로그램, 이 가지고 영적 문제를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영적 문제다라고 현장에 딱 문제 생겼을 때 발견하느냐? 세상 기만들, 가계 기만들, 이거 발견하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떤 교육 기술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참 왕, 그것 통해서 생기는 참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그리고 그것에서 참 해결할 길을 나가게 하는 참 선지자, 이 왕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고 인도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느냐? 바로 이 영적 메시지, 영적 문제, 이거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짧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참된 성공의 인생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여금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예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높을수록 점점 더 교인들을 세우고 섬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정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것 때문에 축복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그리고 237 사람들, 237 우리 모든 제자들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겸손하고 낮아질수록 무엇이 보이느냐? 그곳에서 파고드는 그리스도를, 영적 문제와 이 모든 것을 파고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낮은 곳까지 깊이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도 참된 해답을, 참된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긴다. 상처가 생길 때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치유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정말 성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서 성공했는 응답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서 성공했는 응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정말 발견하도록 렘넌트를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그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응답들을 이때까지 주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축복들 더더욱 누려지도록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사실은 이때까지 예배를 예배자가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끔씩 이렇게 광고는 드렸지만 계속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기도 했고요. 이제는 교회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준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광고로 캠페인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정말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좀 그렇게 좀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야 시간표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도, 교회 광고도 이제 신년부터 시작하면은 예배 시작 전에 안 하고요. 예배 시작 전에 했더니만 광고 마치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맞춰서 광고 끝나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다시 뒤쪽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단 치유, 참단 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정말 얻어야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237 사람들, 이 축복을 꼭 얻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걸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은 정말 1년만 정말 다른 거 하면은, 예배 없이 하면은 당장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성공해야겠습니다. 왜냐? 이거 안에서 영적인 것, 쏟지 않는 영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더 사실적인 것, 더 사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마다 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93 기도에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같이 연합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말씀 속에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 보호자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죠. 그 십자가로 주시기도 하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도 하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말 렘넌트들이 정말 전달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전달할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의 내용들입니다. 크로스비, 아까 우리 찬양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크로스비가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초월하는 축복을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이 크로스비를 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무후무한 개혁적인 역사, 천지개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매일마다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매일마다 시작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로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 시대를 준비하는 생각, 날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상부삼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구 세계, 보호자, 초월, 그리고 그 전무후무한 나 현장, 그리고 교회. 여러분 우리 주부에 같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 세계복음의 시대지요. 그래서 부교육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을 살리고, 그리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리고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들과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2023년에는 구역
조직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회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조직을 바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전무후무한 역사, 응답들이 분명히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응답들을 분명히 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혹시 나를 속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나를 속이는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영적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 주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기만에 완전히 답을 내는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시라. 이 모든 기만하는 속에서 여호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견고한 망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망대 안에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진짜 쉼을 얻고 진짜 행복을 얻고 진짜 능력을 얻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생 메시지고요. 두 번째 인생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로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보좌, 초월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전무후무한 역사,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심을 내가 알고 기도합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응답을 얻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메시지, 최고의 인생 메시지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셔서, 교회를 열어주셔서, 가정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교로 역사하시는, 전도로 역사하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